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 땄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을이 깊어 갑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Who am I? What are you? What am I가 아니고 who? 누군가? I'm Korean American. I'm the member of Open Family Church. or I'm father or mother. 여러분 자신에게 Who am I? 스스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뭘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사람은 안정되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으며 또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근거 없는 환상 속에 빠져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말은 자라면서 말의 모습이 나타나고 소는 소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로 죽고 살아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전투를 하는데 그때 그 길르앗이 이겨서요. 그래서 미리 요단 건너가 가지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족속들을 이렇게 막고 그들을 이 사람을 죽일 건가 결정할 때 말을 한마디 시킵니다. 그러면 십볼레. 그 십볼레 말을 시켜서 이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십볼레 그러면 살려주고 세게 십볼레 그러면 바로 옆에 나름가 가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로 죽은 사람이 4,000명이 아니고 42,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발음 하나 잘못해서 말 하나 잘못해서 죽고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경상남도 저 거제 출신 대통령인데 이분이 모음이 연거포 나오는 발음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오아 와를 못하고 와를 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사업인데 늘 관광을 관광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서 앞으로 이 도시를 관광 도시가 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설 작성을 그 비서가 써줬는데 그걸 읽을 때 관광 도시가 아니라 관광 도시가 돼서 한동안 그게 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음 하나 잘못해서 얼마나 참 구설수에 올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 하나 해도 예스 할 때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면서 예스 가볍게 예스 오케이 하는 거하고 예스 오케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벌써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말이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피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건 너희들이 피해라. 음행과 온갖 더럽과 탐욕 같은 건 피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대신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라. 뭘까요? 우리 인간이 자연 상태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한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는 희롱의 말은 욕하는 게 아니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쪽에서 아 했는데 저쪽에서 오 하고 이게 박자 맞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나온다고 말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언타임이 아니고 언타임리네스. 때가 안 맞아. 분위기에 안 맞아요. 그런 말은 듣고 나면 썰렁합니다. 이 조커를 해도 썰렁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또 남녀가 가을밤을 이렇게 걷다가 다리 팍 익으니까 서울 출신의 그 아가씨가 감정에 젖어서 자기야 오늘 다리 왜 저렇게 밝아? 근데 이 남자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것도 모르나? 오늘 보름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말은 맞죠. 보름이니까. 근데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인커리지하는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잠언서 2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하트 서비스입니다. 내 마음으로 지금 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까? 격려해 줄까? 마음으로 사랑해 줄까? 이게 바로 인커리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통하여, 행동 하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다 잘해놓고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에 맞는 말, 때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행동.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30대 초반에 안수받고 목회를 저 경상남도 그 지리산에 있는 산천군 창면에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쪽은 동네들이 집성촌이 많습니다. 집성촌이나 일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근데 큰 부락이 있고 작은 부락이 있는데 그 동네 김신성을 가진 큰 부락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인 좀 만들려고 많이 이렇게 방문도 하고 애경사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집성촌에서 교회 나오면 그 마을에서는 완전히 이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그 가장 어른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수 안 믿죠.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이 됐는데 그래도
애경사 가봐야 돼. 가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있는 외동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찍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사업을 해서 큰 특수에 성공하고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절하면 안 된다는 그 교회 받아서 하나님 외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 장례식 그 엄청난 장례식 와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수가 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보니까 군수도 오고 면장도 오고 조합장도 오고 우체국장도 오고 거기 유지에 또 2장 꽉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례 진행하는 게 상주 와서 절하시오 그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묵도만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저도 목사가 절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영정 앞에서 묵도 드리고 그 옆에 이제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왜 절 안 하세요? 아이고 교회 장로가 이 우상숭배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서울에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이가 50이 희끗희끗하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서울 목사님 깔끔하게 와가지고 다 오시더니 그 많은 시장군 아니 군수 면장 다 있는 데서 두번 걸어가시더니 그 영정 앞에서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는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동네 유지들한테 한 분 한 분 아이고 서울 목사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뒤에 또 어떤 분이 야 서울 목사는 다르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을 간단히 먹고 그 목사님을 이제 사천 비행장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사천 비행장까지 모시고 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그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 십계명에 보면 나베 절하는 건 우상 숭배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나는 곧 떠날 사람이거든. 자기는 오늘 그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아버지도 몰라. 내가 하는 거 우리 교회 장로 아버지가 돌아갔다던 게 몰라. 다만 내 마음속에는 여기에 있는 이 동네 유지들과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여러분과 상치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여러분과 반대 입장이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럼 하는 소리가 오늘 나의 이 행위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해.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99사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천국이야.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99명의 교인 넣는 것보다 더 기뻐야 그게 진짜 목회 그때 된다고. 누가 보면 12장 말씀이죠. 그때 그게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99명의 깨끗한 사람 보내줄까? 아니면 한 사람 죄인 보내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뭐 둘 다 보내주세요 하겠지만 근데 마음에 회개할 것 없는 깔끔한 99사람이 오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와서 변화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기뻐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감사가 아니고 내가 안 풀리던 문제, 내가 안 되는 일, 내가 전혀 불가능했던 그 한 가지가 풀릴 때 기쁜 것이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왜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고는 우리의 말은 누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은 시간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돌이키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기 때문에 먼저 네 마음부터 바꾸라고. 네가 사랑의 말을 하려면 먼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네가 은혜의 말을 하려면 은혜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네가 성공하려면 마음에서부터 성공이 돼야 된다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이키라고, 바꾸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누추한 말 대신에 격려하는 말, 어리석은 말 대신에 지혜로운 말,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르는 말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감사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 원래 뜻은 thankfulness입니다. thankful. thank가 풀하다 그 말이죠. 감사가 풀 채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 그럴 때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 주세요. 나쁜 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 적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적은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은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은 먹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 같은 세상 속을 정신 차려 나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영어로 표현한 what to say, how to say, when to say. 어떤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참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친절한가? 사랑으로 하나? 언제 해야 되나?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나? Is it true? Is it kind? Is it necessary?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 지금 한 말 진실이야? 너 지금 한 말을 너는 매너가 방식이 친절해? 지금 너는 지금 하는 걸 꼭 지금 해야만 해 그 말을? 우리 안에 성령이 오고 나면 우리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 속에 진리의 말씀의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할 수 있고 또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도 간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사실 부분에서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간의 대화는요. 어떤 사실의 전달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 말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춥잖아요. 아이고 추워졌어. 그러면 예 그래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오늘 추워졌어. 추워요? 벌써 추워요? 할 때 상대방보다 톤이 높으니까 말한 사람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춥네요. 오늘 추워졌어. 할 때는 내가 상대방은 예스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스. 그리고 이 사실 여부는 짧게 낮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oday is very cold. Yes. It's true. 예를 높게 하시고 It's true. 그걸 낮추라고 말이죠. 지금 추운 게 사실인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춥게 느끼는 그 사람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스를 크게 하시고 true는 낮게 들릴랑 말랑하게 우리로 말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죠. 말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보면 42,000명이 죽고 살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그때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맞아. 예스 그래 오늘 추워. 당신 춥지? 그래. 뭐 추워? 아닙니다. Is it true? 아닙니다. Yes, it's true.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힘들고 지친 우리 이민자들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매너나 지식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을 때는 에너지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예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조금 자유시간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다고. 그 피곤하고 힘들 때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워밍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대화가 되는데 피곤하고 지쳐 일하고 왔는데 뭐 애들이 이랬다 뭐했다 한국이 뭐 이렇다더라 복잡한 얘기하면 거기에 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Just wait.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채워져서 오늘 별일 없었어? 뭐 좋은 일 없나?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거든요.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도움이 되든지 이득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에 필요한 것이 와야 사람은 기뻐해요. 그런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아요? 당나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장에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좀 오늘따라 힘들어 보여서 오늘은 당나귀 네가 타라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태워주는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당나귀 탄 아들을 보고 저 아들 나이 많은 아버지를 걸린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걸어갔어요. 또 한장으로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어른은 인정머리도 없다고 힘든 아이를 걷게 한다고.
할 수 없이 이 기가 얇으니 아버지가 야 너도 타도 사람들이 손가락 잡고 나도 타고 손가락 잡고 너랑 같이 타보자. 그래서 둘이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걸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오 푸어 덩키 하면서 저 불쌍한 당나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둘 다 걸어갔어요. 둘 다 걸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스투피드하다고 한 사람이 타고 가면 될 건데.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지만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은 비판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보기 좋은 거예요. 잘 들어와요. 아담 자손이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는 거 예? 맞습니다. 다 그래요. 걱정이 기쁜 거 더 많은 거 예?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한 게 더 많은 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요. 저주하는 대신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 크리티사이즈 하는 대신에 우리는 상대방을 블레싱할 수 있어요. 커스하기 전에 우리 대신에 우리는 사람을 러브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성도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언어와 행동이라는 겁니다. 21일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또 감사, 중심의 감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감사가 입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말을 받는 저 사람이 나의 감사하는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감사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차피 공동체입니다. 어차피 한 가족입니다. 싫든 좋든 같이 살아야 되고 싫든 좋든 천국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4만 2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 잘해서 세상 구원을 이룬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이 엄청난 사건인데 아들이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할 수 없는데 아들이 동의하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가 확 풀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늘 마음이 이렇게 그냥 어두웠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 풀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에게 온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내게 온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감사한 말로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축복하는 말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하여 능히 증거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